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폭염이 그친다 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습한데요. 가끔 교회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근데 분리수거함이 지금 위치가 옮겨졌죠. 원래 우리 1층 안에 있다가 시온이 뜰 그 컨테이너 앞으로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끔 분리수거하면서 때로는 이 음식 쓰레기를 거기에 그냥 버려서 아주 적은 양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뜨겁고 습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악취가 나고 오수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는데 쓰레기 이 봉투에 이제 담아 버리잖아요. 근데 음식 쓰레기는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섞어서 그냥 그 안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방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고 이렇게 바닥에 흐르면 그 악취가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게 되어지면 그것이 냄새가 나고 주변을 오염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9월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로마서도 이제 끝이 되어 갑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과 말과 행동이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말씀을 따라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했다면 우리의 가정 생활이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점점 변화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 썩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그때에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기쁨과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 우리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생명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마치 죽은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과 생명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멈추어져 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이것이 변질되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저에게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정작 설교한 목사인 너 자신은 그 로마서를 전한 만큼 그렇게 살고 있고 변화가 되었는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 말과 행위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자 그의 내면 가운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자 그가 거꾸로지고 거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왔던 지식, 생각, 삶의 경험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불가항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가 거꾸로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부닥치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졌는데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찾아가서 그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를 회복시켜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교제하며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눈을 뜨게 하여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나니아 인도를 또 받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바나바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바울 안에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충격에 빠지고 거꾸로졌지만 그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후반기 양육기 9월 4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각 패밀리마다 섬김이들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죠. 이 BCC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멈춰졌던 변화의 역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BCC의 만남 속에서 1:1 관계 속에서 멈춰졌던 큐티, 기도 생활,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순종하며 격려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애쓰는 그 관계 속에서 다메섹에서 거꾸로졌던 바울이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일당의 양육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과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은혜는, 주님을 만난 그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던 이 은혜는 그 안에 하나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을 알았지만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일꾼이죠? 이방인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심이 있는데 내가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며 자라고 성장하고 꽃을 피워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꿀송이보다 달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겼죠. 소모적인 존재로 여겼죠.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다. 지금도 타오르는 지옥의 불쏘시개 되는 것 외에는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쓸모없이 여겼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 이방인들을 위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평생을 하찮게 여겼던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쓰여질 것이라는 것, 이방인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에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할 때는 그 하찮은 사람, 뭐 저 따위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돕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 받은 대로 이 실천하는 이 신앙이 바울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은 단지 교회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하찮은 일 같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고자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가는 사람은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종종 오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만 해라, 교회 일만 해라, 이렇게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열매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관심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직분을 맡았든지 그 봉사와 직분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안에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왔었던 추구했던 것, 간절했던 것, 그 기대했던 것, 소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은 부끄러운 일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 아니 이런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나? 아니 이 같은 일을 뭐 하려고 하나?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떠나 있으면 그 신앙은 부끄러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사모하십시오. 제가 여름에 선교지에 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만한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천국 못 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천국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믿는 거 아니야? 만난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끝까지 결심하여 고집과 교만과 이기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다시금 만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날마다 다시금 만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이 또 구호로가 나왔어요. 또 구호로가 나왔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위로가 더 힘이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이 소생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밑에 늘 적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걸 회개해야겠다. 이걸 써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하루 동안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거 없으면 변질됩니다. 이미 변질되고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오물이 흐르죠.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붙잡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15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음식물이 냉장고 밖을 벗어나서 바깥에 방치해 놓게 되어지면 그 음식이 상하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금방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다시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세요. 은혜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의 뜻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분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인해서 이 사명을 받았다, 은혜로 일꾼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열매 맺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것이 은혜로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것이 은혜로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굶주리기를 여러 차례 했고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쫓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십시오. 교사인 것,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주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무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믿지 아니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나를 이제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척교회 1주년 함께하는 교회 개척 1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로 3일간 섬겼어요. 가기 전에 강사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한 2달 정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오버워크가 됐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좀 들었죠. 그리고 또 가기 일주일 전에는 2주 거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단기 선교 또 갔다 와서 사경리를 한다는 것,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나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성도가 한 1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강권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1주년 기념으로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전교인 수련회 가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경회로 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담되고 그분도 부담되고 근데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무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중에 하나가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예. 도무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왔는데 정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선교단체 사역자였을 때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또 같이 함께 후배 사역자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죠. 사실 그 목사님은 제가 사역자였고 그분이 학생이었을 때 제 속을 좀 꽤나 썩였던 분이었습니다. 예. 무슨 하는 말마다 자꾸 반대를 하고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콕콕 찔리는데 많이 좀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열정은 얼마나 또 대단한지 그게 또 굉장히 제가 보기에 막 고집스럽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면서 목사님이 됐죠. 그리고 요즘은 진짜 안 한다고 하는 개척까지 한 거예요. 개척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첫날 이제 화요일날 첫날 그 예배당에 앉는데 작은 예배당이죠. 네. 딱 앉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은혜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사 만들었다. 내가 이 목사를 사랑해서 이 개척을 하게 했다.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다니. 이렇게 귀한 교회에 1주년 기념 사경의 강사로 나를 부르시다니.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그리고 그게 바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보다 더 잘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5장 14절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일하다가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한경 우리가 일하다가 변질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에는 하찮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18절 말씀 가운데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선포하고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의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은 안 됩니다. 행함이 함께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말과 행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양육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 되면, 형편 되면 이것이 아니고 말과 행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페이스북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끔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거나 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으면 가끔 올려요. 댓글은 별로 안 다는데 가끔 올려요.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케이크 우리 사역이라든가 DCC 또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올리면 전화가 가끔 와요. 그리고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전에 청년 사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안고 와서 또 집사님들이 막 돼가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고 있네요. 케이크 또 하고 있네요. 아, 중국에서 또 케이크를 하고 있네요. 장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네요. 말로 하시더니 그때도 하시더니 정말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한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말과 행위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이 말 속에서 기도해야지요. 언젠가. 큐티해야지요. 다음 달부터.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행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라고, 어린이부 아이라고, 만만하다고, 어떤 작은 일, 특별히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능력 없이 하게 되어지면 그 작은 일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나 작으나 어리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성령의 능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 기적이 따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특별히 사명의 현장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 기적과 표적의 이 목적이 뭘까요? 와, 대단하다, 놀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영어로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표적이 나타납니다. 중국팀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게 입맛이 까다롭고 이렇게 했던 한 자녀가 새 그릇을 먹었다. 여러분, 이건 표적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지도 못했던 중국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중국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따라서 회사원들, 연구원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표적과 기적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이런 방학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 갔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확신을 갖고 가십시오.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수요일쯤 됐는데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현지 교회에서 연합사역, 동역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슬림들과 크리스천들과 모든 사람 섞여서 막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마귀가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분열의 영을 대적하면서 화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 의료 선교단체 대표가 이제 이 무슬림들을 모아놓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긴장이 풀려졌는지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좀 쉬는 타이밍이었죠. 그걸 딱 보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막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이 알러지 두드러기가 온몸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팀원 중에 한 분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 여집사님과 함께 그분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즉시로 놀랍게 그 모든 두드러기들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끔 이렇게 알러지가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무엇인가?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무더웠던 이 여름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이런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나의 시간들,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다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다시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